오늘로써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마지막 시대, 신앙이 이미 부도난 시대라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마치 부도난 수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무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사무엘이 커서는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50여 년의 영적 암흑시대, 민족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대부흥을,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바로 사무엘상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족을 살리는 신앙 부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한국도 신앙이 오히려 점점 부도가 날 것 같은 믿음의 영적 힘이 작아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신앙 부흥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합니다. 대체 그 본질, 그것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큰 운동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살리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부흥, 신앙 부흥이란 그 본질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혼합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자, 우리 기독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른 모든 종교도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참 예배와 거짓된 예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신앙심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심이 두터운지 폭탄을 몸에 메고 자폭하면서 죽을지언정 그들의 신되는 알라를 위한 신앙심을 바칩니다. 즉, 신앙심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해서 정말 믿었어요.
이 약 먹으면 내가 낫는다, 진짜 날 것이다, 아 기쁘다. 약을 먹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약이 문제인가요? 약이 문제입니다. 신앙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은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무리 주장하고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는 신학자나 기독교인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하여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즉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신앙 부흥의 그 시작 본질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대해서 저질이라 할까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도 되는 분, 털털하셔서 이래도 좋아하시고 저래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괜찮은 분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들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슬람교, 그들이 예배할 때에 신발을 벗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알라 신에게 예배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 초기에 예배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말 한 앞에 무릎을 꿇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러 갈 때 신는 쓰레빠를 신고 오든 비치에 갈 때 입는 편안한 옷으로 입고 오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배하는 법을, 제사하는 법을 가르친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드리는 분을, 제단에서 갖고 온 불을 써야 되는데 적당히 다른 불을 썼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방법을 따라, 제물은 어떠한 규정을 따라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부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회복에 있어야 돼요. 직장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모든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에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덜덜이 서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민족을 살리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신, 즉 마음과 몸이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여기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는 것은 몸으로 예배에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추린다 할 때에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3년 반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마지막 훈련의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에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주받은 자식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민족을 살리는 신앙의 그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고 자랐던 많은 신앙 좋으신 분들을 보면 사업으로 인해서 출장을 서울인 마산이나 부산으로 갔다가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는 또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목요일날 일 보고 그리고 주일날 올라왔던 이런 분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으로 가장 우선과 먼저가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려고 그러고 직장에 일이 있으면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때문에 아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다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문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천한 종교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참석하기를 힘쓰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신앙 부흥의 바로 본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랬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여기 뒤에 가서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알신하고 아스타롯 신을 하나님 대신 섬기곤 했습니다. 바알신은 물질신입니다. 즉 바알이 태양, 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비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태양이 비쳐야지만 농사가 되고, 그래서 풍년이 되어서 그들이 먹고 살 뿐 아니라 재물을 얻게 된다 해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알신은 바로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했고, 오늘날도 진정한 신앙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물질력에서 돌이켜야 되고 탐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함의 그 내용, 첫 번째는 바로 물질, 욕심, 바알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영생의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 사는 게 힘들까? 부자라서 부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활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면 우리가 오는 수입 가지고도 신앙에 지장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겨우 내 생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스타라 여신은 정욕, 즉 음란 신이었습니다. 이 음란 아스타로 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신앙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가 뭐냐 한다면 바로 돈, 탐욕과 그 다음에는 음란이에요. 포르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 두 가지에 늘 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신앙 부흥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되, 구체적으로 탐심되는 바알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욕, 음란한 아사로 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땅에 속한 지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음란과 정욕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후면은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 시작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돈 우상에서 회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indulgences, 속죄표. 이거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기독교의 말씀과는 달리 그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 돈을 냈어야 돼요. 속죄표를 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위해서 돈을 내고 신부한테 가서 속죄표를 사서는 그 죄를 뻔히 지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빨리 거기에서 연옥을 벗어나 천국 간다고 엉터리 가르침했던 것이 바로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 그 돈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치부하며 예배당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면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 복음이 자꾸 힘을 잃는 것은 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부흥, 우리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4년 전부터 1903년도에 원산에서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다시 3년 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구령운동의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국이 복을 받는 큰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때마다, 그 부흥 역사 때마다 일어난 것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사경회를 위해서 새벽에 모여 기도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평신도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또 대표가 되는 길선주 장로를 위시하여서 온 성도가 회개했습니다. 욕심을 회개했고, 음란을 회개했고, 아내 외에 여러 첩을 든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거짓과 불신과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함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되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여전히 기독교인이나 미국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이혼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지 않고 이혼하는 일이 있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로 남아있고, 이제는 심지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버젓이 안수받아 성직자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회개운동입니다. 자, 이것이 이벤트가 아닌 운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뭐가 다르냐? 이벤트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죠. 1970년도인가?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벤트예요. 대단하지만은 그거 후에는 그 열기가 식어지고 흐지부지 각자가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 이벤트입니다.
사무엘을 위시하여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든 그 죄와 악과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웃을 통하여 어렵게 하면은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는 또 이방 신우를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일어나고 솔로몬 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부흥, 이것이 이벤트가 아닌 부흥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동참해야 됩니다. 온 백성,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돌아가고 그들에게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모든 물질신과 음란한 신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이어져 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올바른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바로 군중, 온 교회,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미스바 영적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서 그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영적 리더로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가며 이스라엘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6절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리더로 하여서 바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 운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노라 약속을 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신이 바르고 올바른 인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나 요즘 사회는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아이들은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금융과 투자회사로 가고 다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역자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30년 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 일들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교 1차 낙방하고 대학교 2차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접수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학교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사람들만 신학교에 들어간 일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다 서울 연고대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신학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미국에서도 시애틀에서 LA까지 한국 사람이 가짜 학위를 나눠주는, 돈만 주면 학위를 주는 그런 신학교가 약 80여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진정 신학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학문인가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그 위에 있는 가장 뛰어나고 어려운 학문이 신학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사람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혼란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왜 똑똑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 미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물과 같은 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왜 끊어졌는지요?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벌어서 그들이 잘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는 신앙 부흥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있는 물질욕 바알신을 회개하고 음란한 죄, 그러한 것을 다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주일날 불매 운동이에요. No shopping on Sunday movement. 미국이 블루러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라는 것은 파란색, 러, 법. 파란색 법이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각 주마다 그것을 다 법을 철폐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미국 초기 때부터 블루러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617년 이 미국 땅에 처음 온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에서 만든 블루러 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주일날 누가 교회 가지 않느냐, 그것을 단속했습니다. 이 블루러를 캐나다에서는 The Lord's Day Act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 법.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06년에 이 주일 성수 법 The Lord's Day Act가 채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일날은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비즈니스하고 토요일 점심때부터 오후는 비즈니스를 다 문 닫았습니다. 주일날까지.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라고. 지금 미국에 이 법이 각 주나 카운티마다 다 법을 없앴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운티가 하나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버건 카운티예요. 뉴욕 주와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버건 카운티. 지금도 가게 되면 쇼핑센터나 쇼핑몰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6일 비즈니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미국 전역에서 모든 카운티 중에서 리테일 세일이, 즉 총 매출액이 가장 높은 카운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버건 카운티입니다. 버건 카운티에 있는 그 쇼핑몰
3개인가 4개에 나오는 매출이 일주 7일을 열는 그런 모든 미국에 있는 다른 카운티보다 매상이 더 높아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70%, 80%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7, 80% 성도들이 주일날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비즈니스를 다 닫을 겁니다. 빵집, 떡집 주인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다는데 주일날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들마다 떡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 떡 주문하는 것 막기 위해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떡을 주문하고 장을 보고 그래서 마켓이 열고 떡가게 걸고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주일날 쇼핑해서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일날 쇼핑하지 마세요. 마켓 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내는 교회 오지만은 남편은 마켓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직장 잃으면은 먹고 산 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일날 마켓이 문 닫는다면 그들이 다 교회 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지난 3, 40년 미국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장난으로나 심심으로나 로또 사지 마세요. 라스베가스 가서 돈 1불이라도 도박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박하지 않는다면 그 도박 산업이 이렇게 번성해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을 망치고 하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음란 사이트 가지 마세요. 음란물 사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7, 80%만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미국을 망가뜨리는 음란 산업 이렇게 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신앙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에게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섬기며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젊은이가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주께 헌신되기를 기도하시고 젊은이들도 세상의 꿈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헌신된 그러한 진실된 성도가 되며 온 교회가 한 힘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이 운동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